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또한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금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또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웠사오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또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 저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또한 문장 구성을 한번 보면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생각이 나죠. 그래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6장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의 내용은 A- 즉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신 사건과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비다시는 기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고 계십니다. 정결 논쟁으로 또한 있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그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의 정결 논쟁이 있었죠. 그랬는데 진정한 정결한 것은 그 개로 여기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믿음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었죠. 또 보면 A, B, C 즉 세 가지는 어디에서 행했던 것이냐? 유대인에게 행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C, B, A-는 이방인에서 또한 행했던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도 어디에서 행했다고요? 이방 땅에서 행했던 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에서 보면 그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이제 지나서 두로 지방 거기 시돈 그쪽에서 뭐였었습니까? 사렙다 그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거기가 있으면 서편도 갈릴리 호수라고 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때 귀먹고 혀가 어눌한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그 무렵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고기에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했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방 땅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6장에서 나왔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전에 유대인에게서 행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었다는 그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굳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서술했을까요? 그것은 이 분명히 같은 사건 같아 보이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의 대상이었는가? 우선 장소가 벳세다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 한 아이의 이 떡 가지고 있었던 떡이었습니다. 5개의 떡과 생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교만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영적 그 교만한 마음이 이 유일한 어린이처럼 되어라라고 하는 그 되는 것을 그런 나타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의 그 양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 있을 때 오병이다라고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 모세 오경을 거기에 계속 토라를 그 중심에 놓고 시편도 5권으로 이루어지고 이 오자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세 오경과 마찬가지로 이 오자는 숫자 5는 유대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이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12사도를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또한 그 12지파를 얘기하는 그 전체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유대인을 풍성하게 먹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자가 들어갔죠. 즉, 이 남은 사람, 먹은 사람이 5,000명. 즉,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에 먹는 것을 풍성히 먹인다. 전체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지역이었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데가볼리 지역, 즉 이방인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떡과 그 물고기는 누구의 손에 있었던 것이냐면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70인의 전도단이라고 파견을 하죠. 전도단을 파견을 할 때도 70인을 뽑습니다. 7집사를 뽑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족속이 있었죠? 7족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7이라고 얘기를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것, 7광주리가 남았고 이 얘기하는 것은 온 세상, 즉 옛날에는 그때 당시는 그 모든 나라가 70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역이 더 크고 이렇게 7광주리가 넘치게 다 차진 것은 이렇게 이방인 사역이 크고 풍성해질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먹은 사람은 4,000명입니다. 4는 어떤 것을 뜻하느냐? 동서남북을 뜻해서 온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 숫자에서도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딸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뒤서부터 계속해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방 지역을 돌면서 유대인 사역으로 확장되는 이방인 사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고기가 두 마리인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병이어에서는 두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7병이어에서는 두어 마리라고 했지 두 마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어 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서는 몇 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어 마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작은 생선 두어 마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꼭 이 자를 그렇게 붙여놨느냐?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배너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것을 어떤 것을 그리고 있죠? 물고기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마크에서도 그 물고기를 그립니다. 거기에 글씨를 익투스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그 물고기가 익투스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풀이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암묵적으로 이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를 선언하는 믿음의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을 이 물고기를 그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다. 그런데 그게 물고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왜 두 마리냐? 여기 있을 때 구약과 신약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두 마리는 또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어 마리는 두 마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7병이어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1절에서 보면 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누가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주님 여기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정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육신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에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갸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상을 되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나는 나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손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전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귀머거리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열어야 되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고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다루어 나가시고 있죠. 때로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건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난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육신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2절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셨는지 어쨌든 그 무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온 양식도 도시락도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긍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힘겨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나 혼자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나를 여기시고 그 사건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질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까요? 물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흘이라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나 이 사흘은 뭐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생각이 나죠. 즉 절망이 끝나는 시간을 사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시간, 이것이 사흘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이것을 사흘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는 결국 이방인이 먼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지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 기사와 이적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하나님의 대심과 십자가 사건, 구원의 그 모든 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 이것은 멀리서 온 사람, 거리상으로 멀리서 온 사람을 일컫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하나님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있었던,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즉 이방인을 뜻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온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도 들어가지만 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품는 그러한 기적인 것을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온 사람들, 이 사람도 있었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 모두를 다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월감에 있었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귀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멀리서 온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초라한 사람은 겉들도 보지도 않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이 같은 강남 지역에서 있고 강북에서 온 사람과 너무도 차별해서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 같이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때로는 구걸하러 오신 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멀리서 온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그분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그 베풀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 또 세상의 관점에서 정말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에 따라서 저 사람은 다른 것이야 라고 해서 무시를 하거나 또 상관을 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께서는 모두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우리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멀리 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담을 허무셨다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땅에, 이 지역의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서 보면 제자들은 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6개월 전쯤에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보다 정말 찹니다. 아직도 이 제자의 무리 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월주의, 선민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직도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의 사람들만 챙기면 되지, 이렇게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그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누구 보고 나눠주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셔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도 주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받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이,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그 자원,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것이 내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이웃을 돌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든 어떠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만찬 할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죠. 이 떼어는 살을 찢는 것입니다. 살을 찢어서, 이 살을 찢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것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육신의 떡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지. 였는데 제자들은 지금의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살리는 일들이 교회의 본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이 내 형편이 펴졌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해졌다고 하고 부해졌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상가집을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생명이 우선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을 또 통해서 또 더 다른 어떤 사람을 또한 살리는 일에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 이 몸을 찢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즉 믿음으로 그것을 먹게 되겠죠. 믿음으로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뜯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 믿음으로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예,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쓰러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볼 때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의 그 길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의 그 세상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이 쓰러지리라. 그들은 사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는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길로 가고, 내 부모가 세상의 길로 가고, 내 친척이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갈 때,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그 길로 갈 때 그들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들은 이 제자들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 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점점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면서 화가 나서 계속해서 화나는 모습으로 산다. 이것은 내가 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일입니다. 계속.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의 모습을 보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왜 그러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자꾸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주님을 쫓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나는 다 없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무시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를 잘났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까발려져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수치감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정 잘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어딘가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내 삶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이, 그래서 그 재산이 있었던 것을 후학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연말이면 구청에 돈을 보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러한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가 높아져서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것이 정말 내가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희들이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존재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자기 몸을 찢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는 길이 아닌 것, 그 길에서 그 생명의 길을 떠난 그 세상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 가면 되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를 하면 정말 이 애착이 갑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설교의 말씀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식을 3일 정도 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네 말이야,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육적이었는지 너무 감동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근데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왜 칠병이어의 기적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한테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구니와 광주리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12바구니인데 12바구니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나눠주고 나눌 만큼 육적인 것을 나누고 남을 만큼 12바구니가 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7광주리보다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영의 양식을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너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모두 그 제자들의 삶,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